아멘. 지난 수요일, 그러니까 11일 아침에 인천공항의 관문인 영종대교에서 106대의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단하죠. 두 대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106대가 탁탁탁탁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차가. 오전 9시 40분께 서울 방향 12km 지점에서부터 14km 지점 사이에서 발생이 됐는데, 처음에는 사중으로 시작이 됐다가 점점 사고가 확대되면서 106중 추돌까지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짙은 안개로 도로가 보이지 않아서 일어났다 합니다. 인재죠. 안전사고. 가는 길이 잘 안 보이면 이렇게 위험합니다. 앞길이 안 보이면 추돌 사고가 일어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이라고도 이름하는 야곱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서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잃으셨는가,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셨는가 라고 생각하며, 원래는 질문 형식으로 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안개 낀 영종대교처럼 야곱의 인생 앞길이 잘 보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조로 얘기한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에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겼으며, 하나님 왜 내 길이 숨겨졌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왜 벗어났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 인생 항로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숨기셔서 보여주지 왜 않습니까? 왜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기한 내 송사를 숨기듯이 외면하고 들은 척도 아니하십니까? 라고 절망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힘겨움과 버거움 때문에 오는 고통을 야곱이 아파하는 그런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답변을 해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삭의 아들로 태어난 모태신앙자입니다. 그런 그에게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기 앞길이 막막하고 보이지 않고 자신의 정당함이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숨겨진 것처럼 아무런 응답이 없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꼭 안개가 자욱이 끼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서 106중 추돌을 한 그 고통과 아픔과 혼란스러운 사고 현장의 영종대교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절망스럽고 피곤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조차도 보이지 않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오리무중의 인생 행로라는 사실을 느낄 때 우리에게도 야곱 같은 고통스러운 비명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우리 이런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고 시쳇말로 왕짜증의 시대가 오늘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혼란스럽고 절망스럽고 피곤해서 스스로 무능해져가는 형편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답변의 말씀이 뭡니까? 그 답변의 말씀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절망스러운 세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피곤이 쌓이고 무능해져가는 이런 형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는 영원한 창조주다, 나는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28절이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는 자다.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권세가 크신 분이고 능력이 강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권세가 크고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 그 권세는 크고 강하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은 피곤하거나 힘이 없어 지치거나 쇠약해지는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곤비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곤비하다는 말은 노동에서 오는 피로를 나타낼 때 쓰는 용어입니다. 아무리 힘든 창조의 노동을 하셔도 하나님은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아니하신 분이다. 또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명철이라는 원어의 뜻은 지식과 이해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에 있어서 한이 없으시고 우리를 이해하는 이해력에 있어서 한이 없으신 명철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지식과 이해력을 가지신 명철에서 한계가 없고 무궁무진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시, 그분이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노래한 거예요. 뭐 때문에 노래했는지 사건이 있죠. 그것은요, 장엄한 홍해 사건을 직접 보고 난 직후에 모세가 상상을 초월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 그 권세, 그 권능, 그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보고 이렇게 노래하며 고백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원수를 부수시니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니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뜻이죠.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가 일어서고 파도가 일어서고 물이 두부가 엉키듯이 엉켜서서 바다 가운데 길이 환하게 나고 이스라엘의 60만 명,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쫙 건너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려고 따라 들어오는 바로의 특별병거 600성을 완전히 파도에 바다에 함몰시켜서 멸절시키는 하나님의 놀랍고 큰 권능을 보고 그가 노래한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노래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도 보면 한나가 아들이 없으므로 첩으로 돌아온 번인나에게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고 괴로워서 분하고 슬프고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아들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낳고 너무너무 기뻐 감격스러웠어. 너무 기뻤죠.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에게.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구박을 받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견딜 수 없는, 가정에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던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셔서 아들을 딱 주셨어요.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따라 보시느니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렇게 그가 기도했습니다. 번인나에게 고난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 능력의 크고 강한 능력 앞에 그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 자기 편이 되셔서 자기에게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그가 노래한 것입니다. 기도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다 라고 고백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모세의 고백과 한나의 고백처럼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이 누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다고 하십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다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지치고 피곤한 자에게 그 지침과 피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능력이란 원어로 코하르, 코하르. 이 뜻은 육체적인 능력도 의미하지만 특별히 이 코하르라는 이 능력은 잠재적인 능력, 곧 마음의 강한 능력을 말합니다. 마음이 강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능력을 일으켜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코하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피곤에 지쳐있는 자에게 다가오셔서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의욕을 북돋워 주시고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혹 우리들 마음속에 힘을 잃고 의욕이 상실되고 실망감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힘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피곤하고 지쳤어. 일어설 수 있는 기력도, 무엇을 해보고자 하는 의욕도 없어지고 밥맛조차도 떨어져 버립니다. 학생들은 마음의 의욕이 떨어지면 공부할 의욕도 없어지고 사업가는 사업에 대한 의욕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심지어 신앙조차도 말씀을 읽을 의욕도 없어져 버리고 기도할 의욕도 없어져 버리고 사역할 의욕도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해집니다. 마음의 의욕, 마음의 능력과 힘을 공급받고 얻는 것이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마음의 힘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는 정말 능력이 많은 불의 선지자 아닙니까? 갈멜산에서 혼자 승리를 거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탈진한 엘리야, 피곤한 엘리야, 지쳐있는 엘리야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힘이 없어지고 피곤하고 탈진이 되면
사소한 말에도 두려움이 몰려오고 낙심이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이 탈진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번아웃 된다 그러죠. 요즘 번아웃 증후군이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곤한 자, 이것은 번아웃된 자에게 이 뜻입니다. 자포자기 상태에서 엘리야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날 죽여주세요. 날 죽여주세요. 갈멜산에서 얼마나 신경을 쓰느라 지쳤으면, 갈멜산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리고 850명을 엘리야가 한 칼에 다 처단을 했죠. 그때 얼마나 기진하고 지쳤으면 이세벨이 네가 내 선지자를 죽였느냐, 나도 너를 죽이겠다는 이 말 한마디에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고 낙심해서 하나님, 나 못 살겠습니다. 날 죽여주세요. 나 두려워서 못 살겠습니다라고 죽여달라고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노라면 엘리야의 심정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줄로 압니다. 하는 일이 너무 벅차고 신경이 너무 강하게 쓰여짐으로 피곤해 지쳐서 더 이상의 삶이 무겁고 힘들어서 이대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차라리 그냥 천국 가면 좋겠다. 우리 모두는 엘리야의 마음에 공감이 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엘리야의 죽고 싶은 심정이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일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내가 더 이상 손을 써볼 수 없는 환경이 찾아올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엘리야와 같이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절망하고 힘잃고 한숨 지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버려두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힘을 잃고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죠? 엘리야야, 일어나라. 왜 여기 와 있느냐? 네 위치가 어딘데 지금 여기 와 있느냐? 갈멜산에서 불러응답한 나를 벌써 잊었단 말이냐? 하나님이 죽었더냐? 왜 이렇게 지금 힘을 잃고 있느냐? 일어나!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할 만도 합니다만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힘을 잃고 지쳐 쓰러지고 낙심에 처한 엘리야를 보시고 우리 주님은 그의 곁에 가셔서 인자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그에게 세임과 능력을 마음속에 공급해 주셨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마실 물을 주시고 자게 했습니다. 자거라. 좀 쉬어야 된다고. 이럴 때는 푹 쉬게 하셨습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주시면서 그의 마음과 그의 내면 깊은 영혼까지 새 능력을 다시금 부어주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엘리야의 모습은 이전의 능력 있는 사역자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고 왕성한 남은 활동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의 약속대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피곤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우리에게까지 찾아오셔서 피곤한 우리에게, 혹은 낙심한 우리에게, 혹은 절망한 우리에게 새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잘 아십니다. 절대로 피곤한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피곤한 자를 내치지 않으시고 피곤에 쓰러져 있는 그의 마음을 아시고 마음을 만지시고 찾아오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능력까지 입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여기 힘이란 단어의 원어는 오처마인데 힘, 권력, 능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무능의 원어는 아인온, 무능이라는 단어는 아인온입니다. 이것은 생식 능력이 없는 사람, 무능이라는 말이에요. 창조 능력이 불가능한 사람, 정력이 없는 사람, 재산이 없는 사람, 체력이 다 기진돼서 없는 사람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무능이라는 뜻입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니 이 무능이라는 원어는 아이온인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능이라는 단어를 구구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제대로 할 능력이나 재능이 없다. 어떤 일을 감당하거나 해결해낼 힘이 없다. 이것이 무능이라는 것입니다. 무능한 자, 무슨 일을 제대로 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무능한 자죠. 어떤 일을 감당하거나 해결해낼 힘이 없는 자를 무능한 자라고 그러죠. 세상에서는 이 무능한 자는 퇴출당하게 딱 맞습니다. 무능한 자를 누가 돌아보고 누가 인정합니까? 무능한 자는 버림받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 보니까 29절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힘이 빠진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기진한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무능한 자의 힘을 더하시나는 말을 재해석을 하면 원문의 뜻을 감안해서 재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재능도 없고 창의적인 지혜도 없고 체력도 없고 기운도 빠져있고 의욕도 상실된 무능한, 그야말로 쓸모없는 무능한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셔서 힘과 권위와 능력과 지혜와 재능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안 믿어지십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나님은 안 믿을 정도로 말씀하셔요. 못 믿을 것 같은 말씀을 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못 믿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믿을 머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50대에서 60대 어른들의 애환을 다룬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서울대 송호근 교수님이 쓴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 라는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50, 60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섭자지에 북글 연습을 하던 초등학생들이 이제는 스마트폰을 만들어낸 세대, 실패에 고무줄을 감아 만든 장난감 차로 유년을 보낸 소년들이 세계적 자동차 산업을 일군 세대, 고무신을 접어 냇물에 흘려보내며 놀던 아이들이 세계적인 조선 창업을 창출한 세대, 수출액 100만 불에 불과하던 후진국이 1조 달러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대장정에서 디딤돌이 된 세대, 판잣집을 초현대식 아파트로 바꾸는 천지개벽을 하는 건설 현장에서 청운을 바친 세대, 이렇게 대단한 세대를 묘사하고 나서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각종 스펙으로 무장한 자식 세대에 밀려 쓸쓸하게 퇴장할 수밖에 없는 세대라고 50, 60대를 결론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능한 세대로 퇴장할 수밖에 없는, 앞에서 아름다운 문장으로 칭찬한 이유는 뒤에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한 것이겠죠.
세대의 자식 세대에 밀려 쓸쓸히 태양할 수 없는 슬픈 세대, 무능한 세대로. 그 책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 세대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늘 쫓기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노후에 위로받을 곳도 없고 부모와 자식을 아직도 챙겨야 하는데 가진 거라고는 나날이 쇠락하는 몸밖에 없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책을 지은 자기 딸이 자기 책을 읽고 펑펑 울면서 집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어느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거를 읽으면서 저도 같은 세대의 사람으로서 공감이 가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무리 가그가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어가고 50대, 60대가 되고 하면 힘이 잃어버리고 쓸쓸히 태장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수순이구나. 슬프구나. 그래서 인생이란 참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미워하고 분노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고 서로 세워주며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야 될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내용이 제 마음에 공감을 주면서 마음이 아련히 남아서 눈시울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프다. 이렇게 쫓겨서 밀려가는구나. 이것이 인생의 수순이구나. 힘이른 이 세대에 어떻게 하면 용기와 소망을 넣어줄 수 있고 새롭게 일어서게 하는 새 힘과 능력을 줄 수 없을까 생각하면서 내 스스로에게도 이런 힘이 필요한데 그래서 기도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된 거죠. 아하, 바로 이 말씀이야. 바로 이 말씀. 이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 준비를 하는 저에게 내내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고 새 비전을 주시고 새 능력이 공급되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일 년 전이죠. 2014년 7월 달에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란에 그 역경의 열매라는 지면에 신앙 간증을 실어요. 역경의 열매라는 난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정말 역경을 딛고 하나님이 도우신 그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며 부여를 누리며 성공한 사람의 신앙을 심는 역경의 열매는 안에 박순애 전도사님의 간증이 실렸습니다. 박순애 이분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과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경북 포항 출생으로서 현재 전도사님으로 간증 집회나 또는 교도소 정신교육 강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있죠. 그가 지은 책으로는 찔레꽃 그 여자, 절대 희망 출간되어 있습니다. 국민일보에 소개된 간증을 간추려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어부였습니다. 배 타고 고기 잡는 어부.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탔던 배에서 화로가 엎어짐으로 배에 불이 났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불이 났는데 불이 나는 바람에 25명이 탔던 그 선원이 저는 사망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그녀의 아버님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는 일이 잦아졌고 알코올 중독에 폭력까지 일삼았습니다. 날로 심해지는 아버지의 폭력에 오빠 언니들은 모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당시 6살 된 그녀의 눈에 비친 어머니는 늘 울고 계십니다. 아버지에 얻어맞아가지고.
그리고 얼굴에는 시퍼런 멍이 늘 들어있었고 눈이 튀어나와 있었고 그렇게 참고 있냐 하던 어머니마저 얻어맞고 못 살아서 포항에서 구롱포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나이가 10살 때 그렇게 처절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둥지를 잃고 그날 이후로 날마다 울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어린 10살 아이가. 학교도 갈 수 없고 갈 집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버려진 인생의 고통을 초월하는 더 큰 고통은 배고픔의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사과 먹다 남은 것 깨어 씹어 먹고 깡통 들고 집집마다 밥을 얻어 먹었다고 합니다. 처절하게 버려졌고 외톨이가 되어버린 10대 나이에 누구 하나 그녀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 엄청난 험난한 일이 자기에게 몰려오자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포항의 어느 바닷가에 바위 위에 서서 뛰어내렸습니다. 파도에 휩쓸려 물을 먹으며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는 죽은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니 누군가가 물에 빠진 것을 보고 자기를 건져 주었습니다. 죽음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면서 몸도 마음도 힘을 잃고 피곤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살 때 주님은 그녀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 자비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감격을 잊을 수 없다고 그 신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 우연히 찾아간 교회에서 평범하게 그냥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령님은 감동으로 그를 찾아오셨고 그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눈물 콧물이 하염없이 흘렀고 아버지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어머니를 정죄하고 미워했던 그 입에서 회개가 터지고 알 수 없는 방언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눈물을 흘린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자는 구롱포에서 초등학교 3학년을 채 마치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서 글을 읽을 수도 없고 기억 니은은 알지만 글자를 모릅니다.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성령님이 그 예배 중에 그에게 오셔서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성경을 써라.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써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창세기 1장부터 성경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글자를 잘 모르는데 성경책 보고 그대로 기리는 거죠. 그냥 글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에게는 글자를 그리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컴퓨터가 서투른 사람이 자막을 독수리 타법으로 치듯이 연필로서 그렇게 띄엄띄엄 써다 요한계시록까지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읍내에 끌린 간판에 글자가 줄줄 읽혀지기 시작했답니다. 글씨를 알고부터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감동스러운지 갈판에 글을 봐도 읽을 수가 없었던 그의 답답한 심정이 완전히 확 풀린 것입니다. 글씨가 읽어지는 간판에 글씨가 뭔 중국집이라든지 이런 간판에 글씨가 무슨 해관이라든지 이런 글씨가 자기 눈에 들어오고 저 글씨가 저거구나.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때부터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책이 있으면 책을 빌려서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은 노트에 또 쓰기도 했습니다. 읽고 쓰고 그러는 중에 시중에 나온 시집을 다 통독하고 한국 문학 전집에서 세계 문학 전집까지 셰익스피어 작품들, 간디 자서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레미제라블, 몽테뉴의 수상록 이런 것까지
총망라해서 이 사람은 읽는 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신기한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한글을 알게 하셔서 이렇게 책을 읽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읽을 수 있는 책은 다 이때부터 이 여자의 모든 삶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의 달라진 태도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열심히 새벽 기도 드리기, 열심히 일하기, 열심히 책 읽기였습니다. 삶의 힘과 능력이 그녀를 온통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27살 때는 청송에 살았는데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했습니다. 그때가 1990년 초반기 얘기입니다. 서울에 가서 돈만 된다면 되는 마음으로 직장을 얻고 교회를 정하고 주일학교 반을 목사님 맡겨주셔서 열심히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자기 반 아이 가운데 글자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아이가 딱 2명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생각이 나서 그 아이가 너무너무 불쌍해서 이 아이는 한글을 모르니까 시험 치면 빵점이에요. 그 아이들을 밤에 불러다가 기도해주고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로서 한글을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얼마 안 가서 이 아이들은 한글을 깨치고 학교에 시험 치면 100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선생님이 와서 자기 아이들이 성적도 100점 받아오고 품행도 완전히 달라지고 예의도 반듯하게 바뀌었다면서 아이의 과일을 맡아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극구 사용했지만 막무가내로 맡겨서 어쩔 수 없이 맡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초등학교 3학년도 마치지 못한 사람이 초등학생 과외를 해야 하는 상황이니 자기가 자기를 봐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자기가 초등학교 교과서를 미리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가르쳤더니 2명에서 32명으로 늘어나고 그래서 아이들이 많으니까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정식 과외 선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학생 2명을 한글 모르는 아이를 한글을 가르쳤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십시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어떤 회사 사장이 와서 학원을 해보라고 돈을 대주는 바람에 학원까지 차리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속셈학원. 그때는 속셈학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교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학원 문을 여는 날 60명의 학생들이 왔습니다. 자기에게 공부를 배웠던 학생들이 모두 학원으로 들어왔고 1년 후에는 176명. 두 번째로 피아노 학원을 열었습니다. 당시 학원 두 곳에서 들어오는 월 수입이 2,400만 원. 교사 월급, 임대료, 차량 유지비 등 학원 운영비를 제하면 750만 원이 고스란히 자기의 순수입으로 손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6개월 뒤에 세 번째로 컴퓨터 학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웅변학원, 글짓기, 미술, 태권도, 유치원, 중고등학부 학원까지 1994년도에는 이렇게 돈을 모아 땅을 사게 되고 서울에서 학원 건물을 지었습니다. 1995년 3월 31일에 청송에서 서울로 올라온 지 5년 만에 베델 종합학원 개원 예배를 드렸는데 1000여 명의 학생이 되었습니다. 2명의 학생에서 한글 모르는 아이를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슴에 보듬고 가르쳤더니 하나님이 그 길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종합학원, 베델 학원 건물을 지어서 1000여 명의 학생이 드나드는 대형 학원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중퇴자가 과외 선생에다가 학원 원장에다가 피아노 학원까지 해내는 능력을 보십시오. 인간이 해낼 능력이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까? 창조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하니까 모든 것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능력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능력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무능력자에게 이와 같은 새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권능과 재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새 능력과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뭘 하라고 그래요? 내가 새 힘과 새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권세를 너에게 부어줄 테니 너는 이것을 해라.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망하라. 앙망하라.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앙망하다는 원어 히브리어는 카와입니다. 카와. 그 뜻은 기다리다, 기대하다, 바라다, 소망하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호흡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리라. 독수리의 날개쯤에 올라갈 힘을 내게 주리라.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소년이라도 힘이 없고 기진맥진하지만 장사라도 천하장사라도 힘겹고 두려워하는 일이 있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내가 능력을 주리라. 이사야 10편 63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2절에도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의 시, 다윗의 배경, 이때 당시의 다윗의 배경을 보면 이 시의 뜻을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굉장히 참담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아들에게 힘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무능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상한 일이죠, 그죠? 다윗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무능한 자가 되어버렸는데 어떤 상황에서 무능한 자가 되어버렸는가 하면 아들 앞에서 무능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압살롬 이름도 좀 안 좋죠. 압살에서 죽으려면 압살. 아버지를 죽이려고 왕궁에 쫓아냈습니다. 아버지 자리를 넘겨보고 압살롬이 구태타를 일으켰습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급해서 황급히 유대 강약으로 피신했을 때에 63편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음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믿었던 신하가 구테타를 일으켜도 수치고 아픔인데요.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켰으니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참담한 자기 심정을 표현하기를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궤도를 벗어난 실패의 자리, 참담한 자리에 빠졌을 때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압살롬과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내 아들이지만 이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군사를 일으켜서 압살롬과 대항했습니까? 왕자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다른 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다윗의 다시 일어섬이 있었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바로 여기에 행통함이 있었고, 바로 여기에 승리가 있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궤도를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출발한 가정이지만 흔들흔들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성공을 확신하고 시작한 사업이지만 궤도를 벗어나 실패의 자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쁘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옆길로 엇나가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믿었던 육체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질병이라는 복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인생의 궤도를 벗어날 때가 있는데 이런 일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딸 혜민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독일 시간으로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1시 반쯤이었는데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전화 소리가 들리잖아요. 요즘 폰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딸 아이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한번 놀란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전화가 오면 놀래요. 새벽에 전화. 깜짝 놀래요. 왜 이 시간에 전화를 왜 했어? 그러니까 들려오는 소리가 엄마 나 지금 새벽 기도 가고 있어. 별말 아니잖아요. 새벽 기도 가는 것보다. 근데 제가 옆에서 이 말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오더라. 눈물이 확 솟구쳐. 먼 타국에서 외로워서 마음이 아팠어. 부모도 곁에서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어. 그리고 그 새벽에 하나님 바라보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생각하니까 혜민이가 너무 대견스럽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 한편으로는 가엾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 마음이 아려오더라고. 이 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가는구나. 마음이 많이 다급한 모양이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구나. 아버지가 생각할 때요 눈물 나더라. 별말이 아닌데 눈물 나더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는 딸을 볼 때 참 대견스럽고 그래야지 하면서도 의지할 데 없는 딸이 하나님 의지하러 간다는 그 말에 아버지의 마음이 아려오고 마음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스치는 생각은요. 우리 하나님도 이러시겠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이러시겠구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겠구나. 내 마음 아픈 것을 먼저 아시고 그래 네가 힘을 잃고 그렇게 마음이 아파서 내게 오는구나. 그렇게 내게 오는구나. 내가 도와줘. 하나님은 그러실 것 같아요. 토마스 머튼도 여호와를 향한 열망, 앙망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나는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열망이 정말로 당신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 앙망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이분이 한 말을 제가 느꼈어요. 우리 딸의 아빠, 엄마 새벽 기도 가고 있어. 자기는 그냥 무심코 한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들을 때는요, 그렇게 마음이 아려오더라고요. 딸이니까.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새 힘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능력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 주시리. 능력의 주를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 예수 얼굴을 보라. 사랑의 주님 능력 주리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앙망하면 능력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태양광 발전기가 태양을 바라보죠. 태양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충전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면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 은혜에 대해서 3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을 받게 되면 나이를 초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초월하게 되는데 60이든 70이든 80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새 힘과 능력으로 삶을 영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늘 팔팔하고 힘이 솟아나고 생기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을 초월합니다. 아무리 애의 싸움을 당하여도 버림을 당해도 실패를 당해도 궤도를 벗어난 삶이랄지라도 주님께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당당히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능력이 한이 없으신, 지혜에서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신 그 전능하시고 능력이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피곤과 무능력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피곤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창조자, 전능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와 계시는 분이십니다. 무능력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주님을 항상 앙망함으로 피곤과 무능력을 순간순간 물리치며 힘있고 능력 있는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송하고 잠시